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의 비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넓히십시오. 저는 27살 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3주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조 500년의 역사는 일본인들에게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왕정 정치의 마지막은 망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왕정치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성전마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잘못하니까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잘못 사는 사람은 빼앗기고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다. 이처럼 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가 몰락한 것입니다. 계속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처럼 3대도 가기 이전에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냐? 하나님 왜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날 막아주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네. 하나님 왜 그때 그 계약을 취소시키지 않으셨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히 만나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게 했지 않는가? 다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불행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변증과도 같습니다. 나는 언약 앞에서 언제나 신실했고 앞으로도 신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고 나를 아프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막은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회복을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그와 더 강한 지도자인 엘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말씀을 무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그들은 항상 곁길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배도를 일삼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도 남편이 있어 함께 돈을 벌고 함께 울타리가 되어줘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남편이 떠났습니다. 빈자리가 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컸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컸습니다. 두 번째는 큰 빚을 졌습니다. 게다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은 산업화 세대라, 또 전 세계화 세대라,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할 일이라고 하면 고작 짐승 기르는 것과 젖 짜는 것, 그리고 이웃집에 부잣집 가서 허드렛 일도 없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다 페이의 일부입니다. 남편을 잃고 그 당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여인의 아픔은 이 빚 때문에 살아가는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인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이요 희망 같던 이 두 아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남의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그는 뒤를 뚫고 종의 표시를 해서 그 집에 가서 평생토록 종살이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물질도 그나마 있던 잔들까지 다 빼앗긴 여인에게 살아갈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심지어 여인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가 운영하던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악했던 시대 아닙니까? 왕도 악했고 사람들이 악했던 시대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남은 가족들에게 가난과 빚을 남겨주고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원어적 의미는 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호소하다.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에게 여인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심히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그런 내 두 아들도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멋진 일상을 살 것을 기대했는데 빚은 좀 있어도 참고 먹을 것은 없어도 좀 기다려주고 옷은 새 옷은 사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만한데 남편이 죽었으니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나갈 것이니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남편 죽는 거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여 눈을 감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나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으시는 것입니까? 왜 손 놓고 계신 것입니까? 너무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독백하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제가 27년 목회하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일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와 함께는 내 형제입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아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해서 신령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종 삼지 말고 신년 지난 지가 30년이 됐으면 50년에 돌아오는 것이 신년이니까 20년 동안 품꾼들처럼 네가 그에게 싹을 주고 살게 했다가 20년 지나서는 신년 됐을 때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서 누군가를 팔아 종으로 부리지 말고 오히려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부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끌어안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룻과 보아스처럼 남편이 부고한 상황 가운데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15세 전후된 생가부인 그를 돕도록 했고 홀로 된 나오미 시므를 돕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하고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백성들을 통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데 사람들 통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하여 꺼리낌 없이 한 가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들은 세상 잣대를 가지고 한 여인을 공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뭐밖에 없을까요? 불평과 불면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고 하나님을 그저 원망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당신을 떠나감에도 남은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여인의 부르짖음,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한번 말해봐. 그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계적증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가보게 되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머물러 섰어요. 가시다가 딱 서셨어요. 뒤돌아보셨어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해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알아요. 인권의 침해가 이미 당했어요. 아셔요. 그래도 묻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엘리사의 질문은 마치 예수님의 질문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교회 문제도 알고 이 나라의 문제도 알고 미래와 장래도 알고 내 미래와 장래도 다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확한 답변과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호소를 위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만 겨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일말의 소망도 없다는 그의 아픔을 듣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엘리사의 스승이자 그의 리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집에 갔을 때 기름과 밀가루 한 큼은 있었는데 이 집은 밀가루도 없어요. 그냥 기름 하나뿐이에요. 겨우 기름 한 그릇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인에게 한 병 기름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은 곧 누구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오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과 4절을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리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는 그릇도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가난한 집에는 차가 한 대는 있을 수 있지만 식구별로 없잖아요. 트럭도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는 그저 그냥 호라지 살림은 수저도 몇 개밖에 없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방을 가면 말해요. 그릇들이 없어요. 수저도 빌려오고 그릇도 빌려오잖아요. 상도 빌려오고. 가난하면 그릇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할 일까지도 상세하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기름이 다 채워지면 기름을 팔아서 네 빚을 다 갚고 그 돈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어떻게 할 것까지 상세하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인에게 비전을 넓힐 수 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면 그릇이 큰 분들이 있고 그릇이 적은 분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그릇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나의 교구라고 선포했던 존 웨슬레는 전 세계 기독도들을 만들어 놨어요. 윌리엄 포스는 구세군의 장술에 났고, 그리고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는 자기가 만든 컴퓨터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그리고 모든 사무실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을 키운 거예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갖기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릇을 크게 준비했어요. 우리 상동성전도 크고 우리
삼선 성전도 커요. 그릇을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그릇을 이 시간 넓히는 거예요. 자, 27절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3주간 동안 계속적인 비전을 넓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여겼던 여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한때 여인의 자식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를 연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인은 순종합니다. 겨우 한 병의 기름으로 수많은 그릇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믿음을 갖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웃들과 아들과 이웃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릇이 다 찬 이후에 여인의 아들에게 돌아와서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림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릇을 아들을 시켜서 다 빌려오라고 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워졌던 것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말이죠. 여인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대수한 많이 빌려라. 이웃들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적으면 다른 사람의 그릇도 이용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믿음이 비전이 약하면 목사의 비전과 함께 공유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크는 거예요. 이 명령에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도도 포함되어져 있답니다.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름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이 문제인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은 단지 준비된 그릇의 숫자에 그냥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다 연령과 환경과 조건의 그릇이 줄 수도 있고 그릇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아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도 있으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하며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릇이 크고 그릇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을 닫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하면 안 될까봐, 따라하면 될까봐, 따라할까봐 안 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닫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외면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좀 닫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좀 닫는 거예요. 인반주의 것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아주 넉넉하고 후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때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태양의 에너지가 쏟아 내려주듯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나의 남편이 선지자가 되어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 이 세대를 이끌어 깨우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에 이 여인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까지 지고 남편은 그저 말 없이 유언도 없이 대책도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마저 빼앗길 판입니다. 저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강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옆에 붓고 또 옮겨주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음교회가 오늘까지 27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큰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될 것입니다.